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족과 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올해 저희 교회 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와, 역시 많으시군요. 뭐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십자가도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뭐 교회당, 그다음에 교회당은 또 특별하게 보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이지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새삼 사랑이라고 말하니 조금 색다르지요. 즉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강준만 교수, 유명한 교수님이죠. 강준만 교수님의 세상 읽기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사랑 타령은 식지 않은가? 왜 사랑 타령은 식지 않는가? 저의 오늘 말씀 제목인 왜 사랑이란 말인가? 라는 제목과 조금 유사합니다. 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년대 62.6%에서 90년대 82.6%로 증가한 사랑, 이별, 눈물에 대한 유행가 20%가 증가한 거예요. 그 유행가가 오늘 밤에도 전국 노래방에서 메마른 세상에 대한 저항의 몸부림은 계속된다라고 신문에 사설을 들었습니다. 그의 글에 따르면 이거예요. 사랑 타령을 비난했던 그 비틀즈 시대, 영국의 비틀즈 시대에 영국의 비틀즈가 해체하고 난 다음에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바보 같은 사랑 노래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론가들이 아주 놀렸어요. 그런데 그 폴 맥카트니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1976년에 Silly Love Song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합니다. 그 노래의 거의 3분의 2, 반 이상의 제목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빌보드 정상을 차지합니다. 평론가들이 비꼬는 말을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1위를 차지하죠. 이 사랑 타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권에도 이태리에도 대중가요의 99%의 아모레 화장품, 아모레가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그 사랑이란 말이 99%에 들어갈 정도로 사랑 타령이 많다는 거예요. 스페인도 별다른 것이 없어요. 꼬라존이라는 사랑말이 거의 가사에 다 들어갈 정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남쪽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리고 북유럽의 트로트라고 할 수 있는 슐라거에도 역시 사랑 타령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탈현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마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사상 최고의 문화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레파토리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이 강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때로는 단식하며 배고프게도 하고 때로는 뛰게도 하고 때로는 춤추게도 하고 때로는 대신 죽게도 하는 겁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까라고 의문이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왜 사랑이란 말일까요? 왜 아직도 사랑 타령일까요? 왜 현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랑 타령을 해야 할까요? 왜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해요. 하나님을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정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는 사랑이 최고예요. 교회당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것이다.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지금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 십자가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반대로 이거예요.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형식만 남는 거고 외식만 남는 거예요. 중심을 놓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떨까요? 신약에는 요한일서가 이야기했는데 구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솔직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구약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자비라는 뜻, 그 다음 은혜라는 뜻, 인자라는 뜻, 선하게 대해준다, 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적합한 뜻이 없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찾은 게 한번 따라합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어김없이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매절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편에 역대상에도 역대하도 에스라에도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위대하시다 할 때 항상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이 메말랐거나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알렉스가 읽었던 6장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가도를 달리고 있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영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나는 인애, 사랑, 은혜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바꾸면 이겁니다. 너희의 예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는 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라는 건 뭐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 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습니다. 너희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표현, 그 인애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가은이에게 똑똑한 부모님이 되지 말라는, 그냥 인자한 넓은 아빠가 되라. 자식은 똑똑한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게 다른 사람한테 화살대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그 인생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사랑으로 마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사랑이란 말일까요? 왜 아직도 사랑 타령일까요? 왜 현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랑 없이는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화학적인 기호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아메바가 이렇게 크고 뭐가 되고 몸은 뭘로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요?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이군요. 당신이 사랑이군요. 옆에 봐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이군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굶고 뛰고 춤추고 때로는 기꺼이 죽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사랑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데아, 가치를 위해서 최고의 선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정욕들도 포함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가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필리아는 우정, 친구, 우애 같은 개념입니다. 아가페는 상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 필리아는 상대를 자신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자신보다 상대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혹여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혹은 깨진 관계들, 또 상한 감정, 가족들의 문제, 친구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만약 이것을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들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머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접근하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교회도 살 수 있고 여러분 가문도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똑똑한 머리와 경험으로 들어가면 사탄이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이든 물리학적이든 어떤 것으로든 채울 수 없는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사랑에서 시작된 거고, 히틀러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죠? 자기 엄마와 유대인의 아저씨와의 불륜 때문에. 그것이 악해서 사람들을 8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프로이드 왜 무의식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했죠? 자기 어렸을 때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칼 융이 왜 무의식에 대한 초월적인 이야기를 했죠? 자기 외할아버지, 자기 어머니 집안이 어떤 그런 영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다 어렸을 때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도,
분석해보면 어렸을 때 일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곧 사랑의 문제의 모든 원인도 사랑에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모든 해결도 사랑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인간은 사랑에 울고 사랑에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즉 인간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결핍해지고 사랑으로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사랑이 결핍되면 우울해지고 부정의 세상에 점령당해요. 아무리 보통 삶을 살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호세아 6장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뭘 알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겉을 추구하시고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날 고무다리를 긁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사랑이어요. 사랑이어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이겠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이 답이다. The Art of Loving,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쓴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에릭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ove is the only sane and satisfactory answer 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인간의 실제 안에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문제 안에서 only sane, 아주 현실적이고 satisfactory, 만족할 만한 답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들의 오직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인간의 문제들은 가족 안에서 사랑의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들은 다 어렸을 때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거의 출발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만나는 친구들,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뭐냐? 관계 안에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인생을 만들었느냐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한 소그룹과 단체와 사회 안에서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로 가득 차. 왜 T 대통령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가정교육과 어렸을 때 삶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왜 히틀러가 그랬는지, 왜 김일성이 그랬는지, 왜 제가 그러는지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이는 곧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only the answer is lov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태계와 우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들도 출발은 사랑의 결핍에서 출발한 거고 불통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들도 사랑의 관계에서 올바로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 이유는 그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 형성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학문적으로 이미 다 이야기한 이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이 자연스러우면 문제가 없지만 어딘가 불통이 되어서 막혔다면 지금 우리는 사랑이 결핍되거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미국과 이 지구상의 문제는
사랑이 회복되면 많은 부분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 머리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여러분의 경험과 똑똑한 머리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품으십시오. 아멘.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Eric Fromm, The Art of Loving, The Art of Loving 그 책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는 받고 주차장 가서 사람하고 싸운다.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또 남편하고 막 싸우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방위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된다, 발로 찬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짝사랑이나 외사랑이나 아니면 잘못된 오염된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은 무너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사도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아멘. 올해 저희 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안에 당장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경계를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잘 드렸어. 그런데 남만 헐뜯고 있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신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경계가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의 일 관심을 끄세요. 아멘. 남의 일을 관심을 생각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내 혼자 신앙 붙들기도 힘든 세상에 왜 남의 섬기는 거는 괜찮은데 섬기면서 말로 다 까먹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당장을 내가 옳다고 하는 당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쭉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2020년도 승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해에 사랑의 초점을 맞추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의 쓴뿌리들도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